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같이 나눌 만한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의 차이였기 때문에 위대함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끝없이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며 정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에서 서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와 인간의 욕심, 욕구와 욕망의 이야기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쭉 돌면서 바울의 여정을 루트를 따라가다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야기를 또 나누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양육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이런 소아시아 7교회이기도 하고,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만 선정을 해서 어떤 교회는 책망을, 어떤 교회는 칭찬을,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계속 칭찬만 받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 박수만 받고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고, 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또 옳다는 소리만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뎃교회처럼 시작부터 야단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야단만 맞으면 그것도 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는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아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애정이 느껴지는 교회가 이 세 개의 교회가 아닐까.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 야단도 좀 맞을 수 있어야 되고, 잘하면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전 여러분이 늘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혼 좀 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잘할 때는 박수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만 받는 걸 싫어하고, 잘하고 있으면 또 알아달라고 너무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을 때가 좀 밉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버가모 교회를 제가 방문도 했고, 이번에 그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특별한 한 명이 있구나. 그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가지는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란 사람 하나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에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고 순교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바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바 누구라고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지 않으면, 특별히 7교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 한 명의 이름, 이 이름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람은 신앙적인 적당한 타협도 아니고, 당시에는 Caesar is my Lord, 시저만이 우리의 로드가 된다, 주가 된다라고 말해야만 사는 시대에 No!
Caesar is my the Lord가 아니라 Jesus is my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안디바란 사람이었어요. 그 안디바 이야기를 한 절이지만 제가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의 타협이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던 이 다니엘과 안디바가 이렇게 캡처되어 보이는 이유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막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 쳐들어오니까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줘서 꼬드깁니다. 발람이 갈등을 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돈을 보니까 탐이 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밤이 막 고민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만 해. 그래서 갑니다. 한 번은 갔는데 돈을 잔뜩 받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와서 저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 혀가 획 돌아가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안 되나 보다, 자리를 옮겨야 되나 보다, 장소를 옮겨가지고 돈을 더 주면서 한 번만 이스라엘 저주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또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또 축복이 나와요. 다음에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또 돈의 꼬임을 받아서 한 번만 내가 그냥 이 소리 하면 저 돈이 다 내 거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걸 발람 선지자는 못 보는데 나귀는 봐요. 나귀가 보니까 나귀가 자꾸 도망가다가 벽 끄트머리로 가가지고 막 사람 안장에 타고 있으니까 막 비비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 나가지고 나귀를 막 두들겨 팬다. 그때 나귀의 입을 탁 열어서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 당신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3번이나 두들겨 패냐고. 나귀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앞에 풀말과 그리고 사자가 칼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시딤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던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타협을 하고 이단에 타협을 하고 우상에 타협을 하고 행음하는 그런 도시 속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웠다.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참 이름도 신기해요. 네가 골라라 그게 아니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7 집사에 선택이 될 때 함께 선택되었던 집사가 니골라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타락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 특별히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진짜 더 못됐습니다. 보통 못된 게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당신 얘기는 아니겠지요? 물어봐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지주의에 넘어져서 육은 무익하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그리고 영이 건강하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육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영이 맑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꼬드겨서 육체적인 타락을 선동했던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고 그 당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야기, 환경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한 명이 안디바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안디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충분히 경험하고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한 사람이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마귀를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 하고 막 쫓아다녀 보는 거예요. 술집에 있나 가보니까 술집에도 없고, 그럼 죄를 많이 짓는 공간이 어딜까 그러면 막 다녀보니까 술집이나 뭐 타락한 그런 도시에는 마귀가 하나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마귀를 다 때려잡으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마귀가 하나도 없는데 이놈의 마귀가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탁 하고 눈을 탁 들어보니까 천장에 마귀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마귀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네가 왜 술집에 안 있고 그리고 못됨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 안 있고 요 교회 다 있냐 그랬더니 그 마귀들이 그러더래요. 이미 그것들은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는데 거길 왜 가냐 우리가? 우리 수중에 안 들어온 이 교회를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 붙어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마귀가 새카맣게 붙어있어. 지금 옆 사람 쳐다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역사도 많이 나타나요. 그럼 안디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이냐? 다니엘처럼 적당한 믿음 아니고 다니엘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안디바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순교의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목숨 건 신앙, 열정의 신앙, 뜨거운 신앙,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들이 5번째에 아멘이 나오는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다시 해볼게요. 열정의 신앙, 승리의 신앙.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버거모 교회 사적의 편지하라. 자외 날선 검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진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 핑계를 다 벗어내고 환경을 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버거모란 지역은요, 교회 특성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버거모 교회를 가본 버거모 교회 터가 엄청나게 커요. 다른 도시의 교회 크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회 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버거모였고, 거기서 350m 올라가면은 그 분지에 신전들이 수두룩하고 거기에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도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고, 거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를 빼고 두 번째로 많은 책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도서관이 있던 도시가 여기서 20만 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던 도시. 그러니 보세요. 종교성이 많은데 책도 많아,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리고 재물도 있어요. 신전도 많아요. 이런 곳에서 참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시대, 이 시대가 어쩌면 버가모 교회 당시의 시대처럼, 버가모 도시란 도시처럼
변질돼 가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너무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고 너무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있고 끝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또 뭐가라는 것처럼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바보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 확실한 말씀으로, 확실한 복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 Caesar is my Lord 이 말만 해. 그럼 너 안 죽일 거야. 당장 죽을 사람이 No! Caesar는 나의 주가 안 돼. Jesus is my Lord.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셔. 그 말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기념이 될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 나는 쓰러지지도 않고 나는 약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는 문제 하나가 터져도 그걸 자꾸 확대 해석을 하고 크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식당을 가가지고 이렇게 종업원에게 부탁을 해요. 고기를 좀 주세요. 그런데 저는 기름기가 있는 걸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기름기 좀 빼서 갖다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종업원이 가지고 온 고기를 보니까 세상에 기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장난하세요? 내가 기름기 좀 없는 거 갖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종업원도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부탁을 드렸는데도 주방에서 이 고기를 주네요. 그때 그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집은 운동을 잘 안 하는 소고기를 쓰나 봐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내가 이걸 그냥 먹고 운동을 내가 할게요. 그랬대요. 여러분, 통 큰 믿음, 좀 가슴이 큰 믿음, 생각의 사이즈가 좀 큰 믿음, 그저 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남과 다른 그 특별함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원래는 그날이 주일이어서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400유로를 주고 여행사에서 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한대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찬송을 부를 수가 없대. 왜냐하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여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게 무슨 예배냐? 우리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장소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우리가 머무는 호텔 야외 음악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는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빌렸다는, 그 번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빌렸다는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이렇게 이제 원형 작은 음악당처럼 있는 거기를 갔더니 아시아에서 온, 우리는 처음에 중국 사람, 대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할 시간보다 10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둬라, 우린 이미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끝나고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어서 왔냐? 그렇다고 내가 그걸 중국말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순례객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중국에 오래 살다 오셔서 또 유창하게 중국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온 교인들이고 또 홍콩에 더 감사하게도 감리 교인들이었어요. 저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분들이 홍콩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홍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홍콩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해 달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다 하나, 크리스찬 이름 그것 때문에 그냥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께 어우러서 사진을 찍으면서 마치 오랫동안 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신바람에 말은 안 통하는데, 또 한 번은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의 교회가 네파로 갈라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의 넓은 광장이 바로 재판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제가 150명을 다 원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을 2번을 부르는데 우리보다 약간 위쪽에 한 30-40명의 미국 분들이 있었어요. 찬양 부르는 동안에 그분들은 성찬식을 하다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 사이에 끼기도 하고, 제가 또 작은 원을 다시 교회별로 그려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붙잡고 이제 안아주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지나가는데 그분들도 막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보니까 고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그 모든 직원들 다 온 거예요, 교직원들이.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저분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150명이 함께 사진을 찍고, 우리 허정은 전도사님은 또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전 세계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이 크리스찬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한다. 어느 나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돼도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내 생명을 바쳤던 안디바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방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그릇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과 분위기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어.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내 직분이 좀 미안하잖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부잡스럽고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난 원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잘 듣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딴청을 부리고 주부에다 낙설하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할까? 그러더니 난 목사가 미워서 그러더래. 예배를 목사를 바라보고 드리는 게 아님을 알면서도 예배는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건데, 이번에 그리스 정교회를 가보니까요, 그리스 정교회는 예배를 평신도가 못 드리는 거예요. 모든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하는 걸 이렇게 막 하는 걸 구경하는 관람객이에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바쳐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어요. 거기는 막 향을 피우고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형식과 격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화려하게 장식으로 되어 있고 와서 뭐 볼거리가 없나, 볼거리를 자꾸 보여주는 게 그게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들이고,
그게 정교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물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예배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예배자가 돼야 되고,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성질을 하는데 우리 가이드했던 권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초창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뭐 교민도 많지 않았지만 교인들이 이제 교회 오면은 목장 모임, 쉽게 말하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면은 여럿이 서너 명이 가면은 그렇게 잘 해준대요. 잘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예배가 다 끝나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 방에 반드시 깔리는 게 있대. 뭐가 깔려 그랬더니 담요가 깔린다는 거예요. 그 담요를 왜 깔아 그랬더니 고스톱 치려고. 목장 모임 후에 반드시 2부 순서가 고스톱이었대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고스톱을 쳤으니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냐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한참 하다가 그 담요를 뒤집는데요. 들러 없는데 판을 확 뒤집는다는 거예요. 왜? 잃었다 그 얘기요. 잃었다. 그러면 또 그걸 달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달랬대. 그것도 멀쩡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대. 그렇게 다음 주에 가서 또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혹시 고스톱을 계속 치고 계십니까? 물어봐봐요. 좀 더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이상하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변질되고 희석된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환경에서도 모든 걸 다 배격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섰던 이 안디바의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대충 예수 믿지 말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그 금요 철야 때 금요 철야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저희랑 인사한 거 알죠? 철을 안 와서 모르는구나. 그때 거기서 생방송으로 같이 우리 철야 드릴 때 영상으로 우리가 인사를 막 나눈 고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혼났어요. 신기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야단을 맞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토해낼 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수많은 미혹이 오고 수많은 이단 사상이 있고 여러분을 자꾸 약화시키려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더 강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명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어요. 우리 하나님에 사는 목사님들에게 단체 카톡이 왔습니다. 이마트 뒤에 케엔마트 8층인가 7층에 신천지가 300평을 분양받아서 지금 조용히 수리 중이다. 코앞에까지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명의 신천지가 있는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마라.
위조 지폐를 자꾸 연구하면 위조 지폐는 계속 나와서 우리가 위조 지폐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진폐, 진짜 돈만 알면 위조 지폐는 금방 한다. 여러분, 딱 만졌는데 진짜하고 가짜, 내가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촉감으로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실함에 바로 서 있으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디바를 비록 순교했지만 아벨처럼 죽었으나 죽음으로써 말하는 위대한 주인공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자, 얻으리라. 주먹을 불 끄지고 나는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안디바는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너무너무 실살이 힘들다고 엄마한테 와서 막 울어요. 지금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때 엄마가 딸을 데리고 부엌에 가요. 끓는 물 3개를 올려놓고 불을 팍팍 끓여요.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하나에는 계란을 넣고 하나에는 커피를 넣어서 끓여요. 끓인 다음에 당근을 보고 이 당근을 물에 넣기 전에 탁탁했다. 그런데 물이 끓고 나니까 흐물흐물해졌다. 계란은 약했는데 끓이고 나니까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커피는 아무것도 아닌 가루였는데 끓이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맛을 내는구나. 강한 것 같아도 고난의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인 것 같아도 고난의 끓는 물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너는 현재 끓는 물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만들지는 네가 결정할 것이다. 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향기 나는 맛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버거머란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공격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여과 없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치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그런 건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도 많은 매스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인들도 의심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 얼마 전에 KBS 공영노조가 발표한 하나의 성명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집단도 있구나. 아직 KBS 공영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KBS 공영노동조합은 지난 22일 KBS 기독교가 무서워 교회를 공격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최근 KBS의 보도 행태가 기독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 대형교회의 건축과 관련해 여러 곳에 로비를 해 불법 건축을 한 듯한 왜곡 보도를 했다고 비난했다. 모 교회 은퇴 목사에게 교회 측에서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은퇴한 뒤에 생활비와 주거공간,
차량 등의 편의를 교회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평생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성직자는 대부분 교회에서 노후 생활을 보살피고 있다. 교회법에 따른 것이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교회는 세속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신앙 규범과 교회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교회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잘못 짚은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의 선동선전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더 강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상기하기 바란다. 이게 KBS 공영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였어요. 저는 맨 마지막 절. 그리고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더 강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상기하기 바란다. 거기에 제 눈이 확 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해봐요. 건들기만 해봐야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핍박받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나라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사라져요. 힘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없어져요. 제가 터키 지역을 쭉 돌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기독교의 성지, 이놈들이 지금 기독교의 성지를 다 개발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찬송도 못 부르게 해요. 이전에서는 제가 7, 8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거기서 다 제가 촬영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찬송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울이 처음에 말씀을 전했던 그 환경,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방송국에 간 직원이 드론을 띄운 거예요. 드론을.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찬송도 못 부르고 빨리 도망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150명이 도망오는 행렬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차 타고 도망갔더니 그때 경찰이 오더라고. 경찰차가. 아무 짓도 못해.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리스도 동방 정교회인데 거기는 다 관광자원처럼 교회를 화려하게만 만들어놨지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연불만 외우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래도 250명 교민 중에 70명이 모이는 아테네 유일한 한인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성지 순례객들 중에 평일날 이 교회를 방문한 게 저희가 처음이야. 처음. 30이 넘도록. 주일날은 성지 순례 왔던 분들이 한두 번 찾아오긴 하지만 처음이래요. 그 목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고 유일한 데가 거기 한 군데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이 환경,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이에요. 이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믿음의 각오를 해서라도 빛나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영웅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